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누누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가 제목을 악한 회귀 본능을 이기라. 회귀 본능이라는 단어를 묵상하고 싶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뜻하죠. 회귀하고 싶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을 회귀 본능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체로 이제 연어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바다에 사는 연어가 평소에는 바다에 잘 헤엄치고 살다가도 산란기가 되면 그 자기가 원래 태어났던 강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비밀 같은데요. 회귀 본능. 그런데 오늘은 이 단어를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어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 혹은 떨쳐버렸던 과거의 죄악으로 떨쳐버렸는데 그 죄악으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유약한 인간의 본성, 그걸 제가 오늘 회귀 본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마음에 거룩한 용기를 품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뜨겁게 결단하고 나선 길인데 그만 이제 내려놓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이른바 소위 회귀 본능이 발동할 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모습을 보입니다. 4절에 나왔었죠.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실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깝고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서 떠나온 애굽인데 또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는가. 400년 만에 나왔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대대손손 너무 힘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400년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단 말이죠. 모세를 보내어서 그 노예의 땅 이집트에서 주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온 애굽인데 다시 돌아가자. 이 말이 참 굉장히 조금 어처구니가 없는데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왜 이런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빠져들게 되었을까? 이유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떠나올 때는 정말 기쁜 마음에 떠나왔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뭐예요? 나와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광야 길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지쳐가지고 그때 드는 생각이 우리 그만 돌아갈까? 돌아가 버릴까? 그래,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순간인데,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만할까? 돌아가자. 인간인지라 간혹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는데, 저는 목사 그만할까?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둘 다 그러시지는 않겠죠. 이 상황에서. 힘들 때가 있죠. 목사가 자기가 부족해서 그렇기도 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하고 싶은 것은 참 감사하다 주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이 힘들어서 그렇게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어쩌다가 한 번씩 있습니다. 사실 무슨 일이든지 그럴 수가 있죠. 목사의 길도 그렇고 또 교사의 길도 그렇고 사실 우리 인생길 모든 길이 그래요. 참 좋을 때는 좋은데 이 선한 뜻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살다가 너무 힘이 들면 막 그만할까? 그래 돌아가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는데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은 이분들이 정말로 힘이 들었나 봐요. 그 힘들다 그럴 때도 좀 강도가 급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1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다음 뭐예요?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사람이 통곡이 나올 때가 있는데 밤이 새도록 나올 때는 이제 진짜 힘든 거겠죠.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애굽을 떠나왔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광야를 걸어보니까 힘이 들고 또 제일 큰 거는 뭔가 하면 앞으로도 뭐예요? 앞으로도 더 힘들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그 땅을 둘러보고 왔는데 거기 사는 족속들이 너무 강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차지해야 되는데 그 세월이 갑갑한 거예요. 이겼다 하더라도 또 그걸 지켜나가자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월이 만만치가 않겠구나.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때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생각이 우리 그만 돌아갈까? 그래,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죠. 인간적으로 사실 조금은 이해가 되는 그런 장면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참 못난 백성이니까 무조건 나쁜 놈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꾸로 비춰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여하튼 이런 순간이 있는데 오늘 이런 백성에게 또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 악한 혹은 그 약한 회귀 본능을 어떻게 이겨라.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이겨내라. 오늘 그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귀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뿐인 이 땅의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한 번의 그런 인생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귀한 삶 정말 귀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요소가 필요하지만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회귀 본능에 무너지면 안 돼요.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걸 무너지면 안 돼요. 이겨내야 한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야 할 길이라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가야 할 길이라면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어도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여긴 잠깐 조금 제 생각도 있습니다만 저는 성경 읽어도 그렇고 제 삶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가야 할 길이라면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딱 보니까 길을 잘못 들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가 정말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잘못된 길을 들었었다. 그렇다면 언제라도 돌아서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는 언제든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길이 맞는데 단지 길바닥이 좀 힘들다라는 이유로 돌아서 버리면 그건 우리의 삶이 이 존귀한 삶이 너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야 할 길은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행진 이 단어를 중심에 세우고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우왕좌왕 이 방황이 아니고 의미 가득 보무도 당당한 행진이 되려면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이 회귀 본능, 그만두고 싶은 유약한 마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그 비결을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실 때에 우리의 걸음이 정말로 의미 가득 보무도 당당한 거룩한 행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비전을 새롭게 하라. 이거 영어 발음하려고 그러면 이게 비전 이래야 되는데 아무튼 그게 좀 어색해서 그냥 비전 그럴게요. 비전을 새롭게 하라. 이 회귀 본능, 그만두고 싶고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약한 본능을 우리가 이겨내는 비결이 뭐냐? 비전을 새롭게 해야 된다. 힘들 때 새로운 힘을 얻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힘들 때 제일 기본적으로 괜찮은 방법은 조금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 때는 잠시 쉬는 것도 좋고 잠도 좀 푹 자고 평소보다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러면 이제 원기를 회복해가지고 가야 할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맞다고 봐요. 성경도 그런 의견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악한, 약한 회귀본을 이기는 비결, 이건 좀 더 깊은 자리 근본적으로 터치를 합니다. 뭐냐? 마음속에 비전을 새롭게 하라. 비전을 새롭게 할 때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돌아가자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뭔가 하면 힘이 들어서 그렇기도 해요. 잠이 부족하고 배가 고파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광야 생활에 지쳐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바라보기에 근본적으로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너무 희미해져 버렸어요. 달려갈 표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갈 데가 없는데 이게 뭐 그 비전이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힘을 내어서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 다들 무너지고 회귀 본능에 주저앉으려고 할 때 두 사람은 앞으로 나아갑시다.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두 분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분의 차이는 뭐냐? 그게 7절에 나옵니다. 7절 이분들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비전을 바라봅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비전을 바라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든 현실, 앞으로 다가올 어두운 그림자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뭔가 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땅 아니냐. 우리 저 땅을 향해서 오지 않았느냐.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비전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비전을 새롭게 할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그걸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아요.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고 홍삼 먹는 것도 좋은데 정말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그만두고 싶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비전, 그거를 새롭게 되새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 몇 주 전에 비슷한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성도의 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대지가 뭐였어요? 소명의 눈으로. 소명이라면 갑시다. 그 사실 소명을 영어로 하면 비전인데 비슷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고민했어요. 설교가 매주 나오는데 이 비슷한 거는 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사실 비슷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설교하는 것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설교의 원칙이 그래요. 성경이 반복하면 뭐예요? 설교도 반복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비슷한 메시지를 반복해 주시겠어요?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체로 원칙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을 향해 달려가시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설교할 때 이제 듣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해요. 잠시 제가 한번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는 삶의 표대,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달려가는 그 비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이 시간 새롭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속으로 목사님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비전입니까? 안 그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아유 무슨 비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진실을 말하건대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진실을 말하건대 사는 게 바쁠수록 뭐예요? 비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살기가 힘들어 죽을수록 뭐예요? 비전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의 힘은 밥에서도 나오고 홍삼에서도 나오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사람의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비전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이 말씀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구절이 뭘까요? 그리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좋죠. 이런 구절은 읽고 용기를 얻으시면 좋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좋죠. 쉬게 하리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거 읽으실 때는 절대로 다음 구절을 빠뜨리면 안 돼요. 핵심이 29절 다음 구절에 있어요. 29절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핵심이 뭔 것 같으세요? 핵심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한테 와라. 내가 쉼을 줄게. 그런데 그 쉼을 어떻게 주느냐? 주님이 주시는 방식이 아주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나의 뭐예요? 멍에를 메라.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짐을 하나 더 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요거는 마음에 조금 생각해 보고 아멘 해주시면 좋겠어요. 진짜 믿는 분들만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특별히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당연히 믿으시니까 여기 와 있겠죠.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참 독특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인생의 쉼은 휴게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쉼은 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생의 참된 쉼이 어디에 있느냐? 짐을 하나 더 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참 이분의 말씀이 묘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 내가 져줄게. 이래야 맞는데 우리 예수님 그래 말씀 안 해요.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쉼을 주고 싶은데 내 멍에를 하나 더 짊어지거라.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정말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생을 설계 하신 예수님의 비결이에요. 진짜 인생의 쉼이 어디서 나오느냐? 참된 짐을 하나 더 질 때 거기에 진짜 쉼을 누릴 수가 있다.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삶이 너무 지치고 힘이 들 때,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좀 쉬고 싶을 때, 정말 나도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성도 여러분, 그때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들이 반응이 좋다 이래서 나왔는데 한 번 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믿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내세운 비결이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좀 쉬고 싶을 때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건 어떠세요?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무것도 되시지 마세요. 그럼 마음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닌데 주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부족하지만은 저는 아마 다 그러시겠지만은 부족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지당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정말 절묘하게 맞아요. 삶이 정말 지치고 힘들 때 그때 내게 힘을 주는 건 뭐냐? 쉼보다는 사명이 힘을 줘요.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쓰러지지 않아요. 내가 달려가야 할 표대가 있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갔고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힘들고 지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비전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샘물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남기는 삶의 비전, 정말 좋고요.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그런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새롭게 할 때에 정말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유약한 이 회귀 본능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두 번째, 영원을 바라보라. 어디를 바라보라? 영원을 바라보라. 산에서 깊은 산에 갔을 때 얘기겠지만은 산에 들어갔는데 길을 잃어버렸다. 그때 길을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그 애들 읽는 책 보니까 일단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왜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럴까요? 멀리 보라고.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체를 보고 멀리 봐야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눈앞에만 보고 헤매면 산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인생길도 그렇잖아요. 인생의 걸음도 이 가끔은 산속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지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제대로 걸으면 걸어갈 수 있느냐?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멀리. 근시안으로 살면 안 되고. 그런데 성도의 멀리는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단지 멀리가 아니고 뭐예요? 영원을 바라보라. 영원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거기서 새로운 힘이 솟고 달려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 다음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강렬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의 모토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영원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물론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이걸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어법이 좀 독특한데요. 이분들은 비교할 때에 이렇게 좀 강하게 해요. 나는 연필보다 볼펜을 좋아해. 나는 연필도 좋지만 볼펜이 좋아. 이거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나는 연필은 미워하고 볼펜은 좋아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약간 순화해서 읽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전에 그것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땅의 것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땅의 것도 소중하지만은 이 땅의 것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 마음을 어디다 두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사도 바울의 삶도 참 힘들었거든요. 지치고 힘든 인생들이 많지만은 정말 둘째 가라면서 어려울 만큼 힘들고 지치고 핍박도 많이 받고 돌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많이 있었고 한 번은 정말로 돌 맞아서 죽었는데 죽었다고 밖에 버려놨는데 기절했다가 살아나간 경우도 있었어요. 온갖 고초를 많이 겪었지만은 그래서 그분의 삶에도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이제 그만할까? 그런 아마 힘든 그 고된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끝까지 그 귀한 삶을 완주를 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 저는 이거라고 봐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귀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을 정말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뭐예요? 때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때로 눈을 들어 영원을 바라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언젠가 제가 전도서 설교하면서 이 문구 읽어드린 적이 있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때를 아름답게 하셨는데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뭐를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때 제가 이 구절을 소개해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왜 주셨을까? 이유를 몇 가지 묵상했는데 그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정말로 영원이 뭐예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덧없는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생에 함몰되지 말고 이 시간 너머에 있는 영혼을 반드시 추구하고 그걸 반드시 거머쥐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짐승한테는 안 주신 이 소중한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더하여서 오늘 또 하나 중요한 이유를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마음을 주셨느냐? 이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에 중요한 용처가 하나 더 있는데 나침반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갈피를 잡아주는 나침반으로 쓰라는 거예요. 나침반. 이 땅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이 땅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숲속에서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려면 눈앞에 있는 나무만 쳐다봐서는 안 돼요. 높은 곳에 가서 멀리를 바라봐야 그 한 걸음을 제대로 디딜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삶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을 정말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 눈을 들어 이 땅 넘어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때로 눈을 들어가지고 이 땅 너머에 영혼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정말로 존귀하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영혼을 생각하라.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고개 떨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뭐예요?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탁 쳐다보시면 좋겠어요. 이럴 때 그저 설교가 이렇게 나오면 천장이 쫙 갈려가지고 하늘이 도움으로 탁 일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일부 설교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김한영 간사님한테 부탁했는데 아직도 공사를 못했어요. 4부 때는 어떻게 좀.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설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하는데 갑자기 뒤에 벽이 쫙 열리더니 분수가 쫙 올라가더라고요. 저기 LA 쪽에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자꾸 고개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시고 눈을 들어서 영원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방향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그게 힘이 덜 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의 열매만을 추구하는 삶은 긴장도 너무 되고 힘도 너무 들고 지쳐요. 근데 제 짧은 시간이지만 경험으로서는 가끔 눈을 들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면요. 삶의 에너지가 훨씬 더 적어요. 긴장감도 좀 풀어지고 새로운 힘도 쏟고. 왜냐?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영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사장님은 내 실적만 봐요. 이 땅의 사람들은 내가 남긴 열매만 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실적을 내고 업적을 내고 하는 게 그게 뭐 누구나 소망이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게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맞춰줘야 되고 뭐 시대도 좀 만나야 돼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목을 매면 좀 너무 힘이 들어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런데 가끔 영혼을 바라보면 참 위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내가 남긴 업적보다 뭐예요? 나의 진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내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 진심이 그거였다면 그래 귀한 삶이다. 열매 없는 저의 삶에 대한 변명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 이게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끔 영혼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영혼을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말씀 위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사람 무게 잴 때 업적의 무게가 아니고 뭐의 무게일까요? 진심의 무게로 사람을 잽니다. 그러니까 가끔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악한 회귀 본능 혹은 유약한 회귀 본능을 이겨내라. 근데 그 비결이 뭐냐? 비전을 새롭게 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때로 영혼을 바라보라 했는데 마지막으로는 두려움입니다. 참된 두려움을 회복하라. 참된 두려움을 회복하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근데 이거 잘못하면 참 우리 삶에 참 큰 부담이 됩니다. 두려움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찬찬히 보면요. 이 두려움도 정말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 삶에 닥칠 수 있는 어떤 불행, 이것들을 피하게 만들어주는 보호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주셨을 거예요. 또 우리 삶이 막 품위 없이 막 나락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그런 길로 못 가게 울타리 쳐주는 울타리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애들이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귀한 삶을 살려면 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가끔 이 두려움이 어설프게 작동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한데요.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문장에 세 글자 보이시죠?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좀 두려웠던 게 뭘까? 저는 세 번째 줄 같아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가나안 땅에 괜히 들어갔다가 이거 뭐 전쟁 이기면 좋은데 젖부리고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런 위험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느냐. 돌아가자. 이래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저도 내 가족이 다칠 것 같으면 저는 안 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어떤 유혹이 있어도 내 식구가 다칠 것 같으면 저는 안 했어요. 한 2건 정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요지부동 그래도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도 가자. 이 사람들은 왜 가자 그러냐? 이 사람들은 그게 두렵지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은 처자식이 어떻게 될 것이 두렵지가 않았느냐?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두려웠어요. 정말 두려웠어요. 누구보다 두려웠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가자 그러느냐?
이유가 있는데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짜 두려움이 임했어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뭔가 하면 우리 이 순간 판단 잘못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저는 그게 9절이라고 봐요. 9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저는 이 9절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을 놓치지는 맙시다. 뒷부분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또 그 땅 시작.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저는 이 문구를 좀 거꾸로 읽고 싶어요. 백성들아,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뭔지 아느냐? 우리가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잠깐 편할 수는 있겠지 몰라도 잠시 전쟁을 피하고 잠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정말 이 순간 판단 잘못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분하고 등져버릴 수가 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초두에 그게 강조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호와를 잃어버리지는 말자. 처자식을 지켜야 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데 지금 나도 그렇고 처자식도 그렇고 한꺼번에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생겼다. 우리가 그런 두려움은 초래하지 말도록 하자. 정말 두려움 가운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대로 두려워할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두려워해야죠. 세상 살아가면서 그저 객기만 부리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나중에 한 2주 후에 객기에 대해서 설교가 나오는데요. 함부로 객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것을 진짜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삶에서 실패하는 것도 두렵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두렵고 저 사람하고 잠시 얼굴 붉히는 것도 두렵고 두려운 일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런 거에 신경 쓰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정말로 큰 두려움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신다면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다른 것도 잘 챙기시지만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잘 챙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른 것하고는 등을 돌리는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의견 다르다 보면 약간 얼굴 붉힐 수도 있고 나중에 화해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분하고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이분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우리 샘물 성도들이 전부 행복하고 탄탄대로를 끌어가시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샘물 성도를 성공하게 하시고 합격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 잘되게 하시고 진심이죠.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들 살아보셔서 알지만은 인생이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길도 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가끔 우리에게 그런 골짜기를 허락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잘 없기를 바라지만은 혹시 그런 일이 주어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다른 거는 혹시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하나님만은 꼭 챙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길이라는 게 뭔가? 나이 겨우 50 먹은 목사가 인생을 논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설교라는 것이 또 성경이라는 것이 항상 인생을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강단에서 인생을 논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제가 읽은 성경은 이래요. 인생은 친구를 얻는 길입니다. 인생은 친구를 사귀는 시간이에요. 인생에서는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고 성공도 없고 그러는데 정말로 이 인생을 하나님 둘이 허락하신 그 제일 큰 이유가 뭐냐? 친구를 사귀라고. 영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원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 영원 속에서 함께 동행할 친구를 여기서 사귀라고 주신 시간, 그게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정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친구 중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 다른 친구는 설령 놓치더라도 이 친구만은 꼭 붙들어야 될 친구, 우리의 영원한 친구 누구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정을 돈독히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과의 우정을 돈독히 하세요.
그분과의 사귐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도 우리가 용기 있게 걸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정이라는 것이 평탄한 시간을 함께 보낸 우정 좋죠. 근데 진짜 진한 우정은 뭐예요? 함께 고생한 시간이잖아요. 고난의 시간을 함께 거쳐갈 때 정말로 진한 우정이 되는 거죠. 인생의 고통, 우리 성도들의 힘든 시간들을 제가 함부로 그냥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힘겨움이 있다면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 저도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과의 우정을 쌓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 힘든 시간을 그냥 나 혼자 이렇게 그냥 퍼지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힘든 시간일수록 나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 붙들고 그분과 함께 이 시간을 관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날 무렵에 아마 그 어떤 삶의 소득보다도 내가 이 삶을 통해서 영원한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을 얻었구나. 최고의 삶으로 소득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악한 회귀 본능을 이기다. 혹은 약한 우리 회귀 본능을 이기다. 누구에게나 그럴 때가 있죠. 돌아가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내려놓고 싶을 때. 그런 순간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누구에게는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뭐냐? 그걸 이겨내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냥 거기서 무너져버리는 인생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 이겨내라 이거죠.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그거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비전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눈을 들어서 이 땅에만 함몰되지 말고 영혼을 한번 바라보라. 무엇보다도 진짜 두려워해야 될 두려움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이 땅의 힘겨운 시간을 그분과 함께 보낼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가장 큰 소득이 될 것이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우왕좌왕 방황이 아니고 의미 가득 보무도 당당한 거룩한 행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시며 찬양할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참 오래된 찬양이죠. 가사가 오늘 말씀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힘들고 지쳐서 돌아가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내려놓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오늘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야 될 길이 있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용기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총기 주시고 삶의 지혜 주시어서 한번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정말로 성도답게 주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샘물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손을 내밀 때 주님 늘 가까이 지근 거리에 계시고 손잡아 주시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하나님의 친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기도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가장 복되고 제일 존귀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동행하심이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